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여러분 성경을 피시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영상으로 먼저 듣고 성경을 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아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스스로 자기를 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제 오늘 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의식, 주님이 가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핍박과 고난과 또 반대를 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헤롯 왕이 죽이려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이상한 별, 굉장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하는 자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헤롯 왕은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그 정보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말이 나온 김에 시작할 때 싹 없애야지 하면서 기다리다가 두 살 이하 모든 아기들 마저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얼마 기간을 수년 동안을 애굽에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좋은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천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인 돼서 공생을 시작할 때도 몫으로 힘든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다루는 몫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돌로 짓기 때문에 돌 다루는 몫입니다. 석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생을 시작해서도 여러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를 해서 결국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그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많이 살았지만 내적으로는 그 마음에 감사, 또 확신, 기쁨, 성취감, 무엇보다 사랑을 가득 품고 긍휼을 품고 살아간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환경이나 외적 여건에 반대대로 이렇게 평안과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중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중에 29절이 바로 예수님이 가진 확신, 예수님이 가진 그런 기쁨, 감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날마다 할 수 있다면 정말 충만하고 정말 기쁨의 삶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환경적으로 잘 풀릴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몰리고 있죠. 비난받고 있고 야차하면 고소해서 이미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과 표현을 이들이 했어요. 응? 책 잡히면 그 책 꼬투리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고백하는 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도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또 문제가 많고 고난의 환경에서도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이겨낼 능력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그것과 관계없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근데 또 뒤에는 또 더 좋은 말씀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언제 은혜 받을 때 충만할 때만 함께 한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계속 행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보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지 선순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계속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더 충만케 하셨어요. 더 충만. 이게 이 선순환이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늘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안에 확신. 오늘 여러분 사실 길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은 매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 안에는 확신이 넘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항상 감사했죠. 축사라는 말에 감사합니다. 또 기쁨, 예수님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성취감 속에 살았고 열매가 맺었고 무엇보다 긍휼과 사랑의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식,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산다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일을 매우 중요한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오늘 첫째는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의식 속에서 어떤 걸 선포합니까? 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이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정말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다면 여러분도 그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빛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물리적인 이런 라이트가 아니겠죠. 이러한 라이트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겠죠. 영적인 빛이겠죠. 우리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의 근거에서 구약을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는 뭐다 하는 것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에고엠이라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많이 들었죠? 신약엔 더 많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은 이렇다 하는 것 증언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능치 못할 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한 이 나는 뭐뭐이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물론 그때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신약에서는 헬라어를 썼으니까 헬라어로 나는 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일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분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해야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정통 신앙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 말씀은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약속이죠.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말씀한 바가 신약의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미리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그랬어요. 그럼 구약이 어떤 말씀을 성취시킨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에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취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나중에는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었어요. 애굽에 더 이상 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종무릇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가야 나를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제 출애굽해라. 출애굽했습니다. 짐 싸갖고 다 나왔어요. 약 200만이 짐 싸갖고 나오는 순간 광야 보니까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막한 사막에 나와서 가는 순간, 순종해서 가는 순간, 모세를 따라서 가는 순간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조그마한 구름이 아니었겠죠.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갈 때 인천공항에 가는데 저 공항 쪽으로 구름 기둥 같은 엄청난 그 굵기가 엄청난 그러한 구름 기둥 같은 것이
그게 있더라고요. 아, 멋있어요. 장엄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적어봐라.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 때 구름 기둥 같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딱 볼 때, 아, 그렇다고. 조그만 기둥이 아니라 엄청난 그런 기둥, 구름 기둥이 인천공항 속에 있었어요. 위에는 버섯처럼 이렇게 지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 그 구름 기둥이 생겼어요. 와. 그리고 움직였어요. 움직이니까 그걸 따라오라는 것 같아요. 또 모세가 구름 기둥을 따라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갈 길 모르는 그 길이 없는 광야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또 이 더울 때 땡볕에 그 장렬하는 뜨거운 그 태양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어요. 이 구름 기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밤에는 구름 기둥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바꿔줬어요. 불이 환하게 비치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추운데 또 열기도 느끼고 괜찮네, 괜찮아. 예? 여러분 비싼 건물 가면 호텔 앞에 가면 겨울에 이렇게 밖에다도 이렇게 히팅 해놓은 거 아시죠? 밖에 조금이라도 추위를 타지 말아라 서비스입니다. 근데 조금 밖에 그 반경 한 2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따뜻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이끈다. 인도한다 하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 지금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막절 배경입니다. 예수님 7장에는 초막절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기를 지키러 많은 사람 앞에서 우뚝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다면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의식을 했냐면 바로 성전 안에 거기에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 4개 황금 촛대에 불을 비친대요. 그리고 아니면 메노마 이런 큰 것들 메노마라 합니다. 이런 것에 불을 비춰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빛은 그 뜰 안에는 환하게 비친답니다. 이것도 상징이죠. 이게 상징인데 바로 이 빛이 온 이스라엘을 비춘다. 혹은 비칠 것이라는 그런 상징입니다. 이들이 불 붙여 해봤자 몇 미터밖에 못 비치니까. 그러나 상징이에요. 이러한 불 비추는 자가 올 것이다. 온 세상이 밝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캄캄한 혹은 막연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통해서 빛을 비추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빛, 우리가 비칠 수 있는 이 빛을 비춰서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또 소망을 가지고 온 세상에 지금은 이만큼 비치지만 여인의 뜰에만 비치지만 온 세상에 빛을 비치는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초막절 끝납니다. 끝나서 하는 말이 그때 초막절 끝나면 그 불빛도 끈대요. 기름 넣고 한 건데 초막절 절기 일주일 끝나고 8일 또 마지막 하고 초막절이 완전히 끝나면 그 불도 끄는데 불 꺼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뚝 서서 또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도 예수계 47장이라든지 그 구약의 약속에 예수님이 성취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빛, 세상의 빛, 온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이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성취죠. 그 약은 약속이고 예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7절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안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만들지 못하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큰 촛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기름을 넣고 불 태우는 것 그것 나쁜 아니지만 그냥 상징일 뿐이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실체가 왔어요. 그림자들은 이제 지나가도 돼. 없어져도 치워져도 돼. 안 보여도 돼요.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인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죠. 물론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겠죠. 먼저 세상의 빛이란 나에게 빛이 돼야 돼.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것은 거기에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라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구약 사람들은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그렇게 느꼈듯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에 비치는 빛, 빛이란 걸 조금 더 뭘 말할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빛이란 것은 바로 진정한 빛, 곧 진리, 의로움, 옳음, 정의, 선함을 알게 되고 또 그 길 갈 수 있도록 비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또 그 다음 약속을 했죠. 뭐라고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조건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이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응? 아무리 비춰도 나에게 해당 안 되면 안 되죠. 빛이 있었네 하고 내가 다시 어둠 속에 간다면 이 좋은 약속은 다 내게 유익을 안 줄 것입니다. 근데 나를 따르는 자가 조건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즉 계속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어둠을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어떤 말씀이 또 들어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도 초창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많았죠. 2만 명이나 따랐다 그랬고요. 한 번 집에 2만 명 집회했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핍박받고 어려우니까 또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들 먹이지 않을 거라 하니까 우수수 떠나서 소수만 남은 거죠. 요즘도 그럴 거예요. 그죠? 요즘도. 응? 근데 나를 따르라는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이지 않을 것이고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귀신 쫓는 거 이거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겠다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른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나를 따른다는 말씀의 의미는 환난, 핍박, 지금 예수님 핍박받고 있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꼬투리 잡고 있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또 예수님도 핍박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가까이 따른 사람도 위험했죠. 예수님 잡혀가면 다 같이 잡혀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즉 계속 따르는 자는, 즉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에 있어서 계속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돼요. 당연히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약속했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다시 그러면 어둠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 어둠은 무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몰라요.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된 것, 진상이 뭘까? 그 의미가 뭘까? 영적인 의미가 뭘까 하고 모르는 거예요. 뭘 통 모르겠는 거예요. 또 어둠이란 건 뭘까요? 불의입니다.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도 몰라요. 무엇이 죄인지 죄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이런 사람은 어둠에 사는 것입니다. 죄를 졌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돼요. 빛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보게 하는 거죠. 또 불이 의롭지 않고 잘못된 살아도 그냥 떳떳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도 불의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또 어둠이란 건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사는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어둠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이러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참 진리가 뭔지, 옳은 게 뭔지 알아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 살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하루하루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내 사는 목적이 뭘까요? 큰 거 있다든지 큰 부자가 된다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한 열매 가득 맺으며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생명하고 빛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봤으면 1장 4절 오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고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도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을 우리는 비춰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도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는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신 것을 이미 비춰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 이제부터 더욱 빛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오늘 29절이 저는 키워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임재를 느끼고 또 그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담대하고 확신이 있어요. 담대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고 그런가 저런가 잘 모르겠고 또 뭐라 그러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항상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옳지 않고 당신이 말하는 거 옳은 것 같네요. 왜?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뭐라 그러니까 이렇게 움츠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다 13절부터 보면 20절까지 보면 굉장히 담대해요. 그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고 당신이 이렇게 담대하게 중요한 진리를 말하는데 구약에 보면 이 증거한다는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있어야 증거하는데 증인이 되는데 왜 당신이 혼자서 이렇게 말하고 중요한 진리를 혼자 선포하느냐. 혼자서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거는 참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혼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가르쳐 주시고 무슨 말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됐죠. 구약 말씀대 둘이 있어야 그 증언이 참되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의 증거는 둘이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말하게 하신 것을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증거한다면 둘의 증거죠. 둘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한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여 그거 순종해서 내가 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견해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니까 아닌 것 같네요 할 수 있고요. 심지어 무슨 이론 철학 좀 이따 바뀌고 심지어 신학자 저도 신학을 여러 가 해보니까 훌륭한 신학자들의 이론이 20년 30년 만에 팍팍 달라지는 게 봐요. 우리는 그런 신학, 내가 깨닫고 공부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것을 받아서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또 그걸 확신이 없으면 어떨까요? 중요한 문제를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율법도 지켜야 되는지, 할례라든지 중요한 걸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또 안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왔을 때 우리가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러 돌아왔을 때 최소한 남자 할례를 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신약이 세워야 되는지 헷갈렸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기도하고 합심 기도했어요.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성령과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이 모여서 12명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판단했다. 그 말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중요한 걸 판단할 때 주님과 함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혼자 부족하면 여러 사람 모여서라도 우리들끼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담대하게 되고 확신 있게 되고 확실한 증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결론은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반대했지만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당시 현직 지도자들은 반대했죠. 죽이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받으시. 이 말을 하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시작. 이 말을 하매 많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 말을 이렇게 자꾸 튕겨나가고 흥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증거하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증인이 둘이 돼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믿는 말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거는 가장 출발은 어디서부터요? 29절 하느라고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한도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 되신 주님 나에게도 빛을 비춰주시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미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죠. 나를 따르는 자만 되면 됩니다. 계속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따르는 자만 되면 이 빛은 계속 비칠 것이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여 말하기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라라라라라라 나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주여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바바바바바바 샤라라라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176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양하면서 주님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주님 계신 이곳에 나와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예물 헌금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은 향기로운 제물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손길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히 넘치게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은 변화이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